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고, 나남이 없는 것,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차원이 다른 감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나는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난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여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중증 마비가 된, 그래서 평생 휠체어에 기대어 살면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갖 몸을 비틀면서 몸을 쥐어짜야지만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절망뿐인 그런 세상. 아니,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갈 가망성도 전혀 없는 그런 한 여자, 63년생 송명이라는 여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써내려간 나라는 바로 시. 그 시를 읽다 보면 저의 가슴 한켠에는 왠지 모르는 부끄러움,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가 무엇을 깨달았길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그냥 들었다는 겁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다는 겁니다.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배우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사지가 뒤틀려 있어도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팔다리가 멀쩡하고 말하고 듣는데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감정을 충분히 남에게 전달할 수 있고, 입과 눈과 귀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못 본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음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에 등산 가지 않고, 이렇게 주일에 퍼져 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우러러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삶의 조그마한 조각으로 인해서 종이장처럼 메말라 있지 않은지, 전혀 갖추어지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 어떤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남의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분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래의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그 이야기 배경에는 사탄이 세상에 와서 큰 창고에 이제 씨를 가득 채워서 있다고 합니다. 그 씨앗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미움과 슬픔과 절망과 원망, 그런 씨앗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 씨앗으로 인해서 농사가 달콤하게 씨를 뿌리면 곧바로 씨앗이 가득 열렸습니다. 그 씨에서 나는 씨앗은 슬픔과 눈물과 절망과 원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한 동네 이름에 감사라는 그런 동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는 무슨 일이든 감사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쁨이 늘 충만했다는 겁니다. 삶의 어떤 조그마한 조건보다는 마음의 토양에 따라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능한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 씨를 뿌렸는데 유일하게 그 동네에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나지 않는 겁니다.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나지 않는, 씨가 통하지 않는, 절망과 슬픔과 원망의 씨가 통하지 않는 그곳은 바로 감사라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동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도 사탄이 씨를 뿌려도,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려도, 원망의 씨를 뿌려도 그 싹이 나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은 약 3만 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3만 명. 3만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욥과 같은 인생을 극적으로 반전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 아시죠? 버나드 쇼. 여러분, 버나드 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의 묘비가 생각나죠. 묘비에 어떻게 쓰여 있다고요? 우물쭈물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 묘비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너 우물쭈물하다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버나드 쇼는 모든 책이 없어진다 해도 꼭 있어야 될 책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욥기서를 꼽았다고 합니다. 욥기서. 그 속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았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쌍이고 그리고 암나귀 또는 그가 부리는 종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은 하나님에게 청혼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그 욥에게서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빼앗으면 욥은 분명히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니 욥에게 한번 소유물을 다 뺏어 보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승낙을 하십니다. 대신 조건은 뭐냐? 몸에 손대지 마라.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마음껏 욥의 소유물을 유린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있던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 소, 양, 낙타, 그리고 자녀까지 모두 다 죽어버리고 종들도 도적대들로 인해서 모두 다 흩어지고 빼앗기게 됩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모든 소유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켠, 우리의 물질적인 어느 한 켠이 도적을 맞았다든지 큰 실패가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왜 내가 이겨내지 못한 시험을 주십니까? 하면서 일단 하나님께 원망부터 합니다. 그러나 자녀까지 잃은 욥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하고 여호와께 나가서 머리털을 밀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여호와께 나가서 예배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죠.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어떻게 청원을 하느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자, 소유물을 다 이제 잃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에게 욥이 몸을 치시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청원에 다시 한번 허락을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은 해하지 마라. 생명은 해하지 마라.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사탄은 얼씨구나 좋다. 욥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종기 알아보셨습니까? 종기. 저는 이제 최근에는 종기 최근에는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낭란이었습니다. 이 개구쟁이 중에서 상개구쟁이. 여러분들 시골에서 코 질질 나오고 맨날 나가서 뛰어놀고 개울가에 나가서 고기 잡고 아주 개구쟁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 돼서야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릅니다. 누구야? 빨리 들어와라. 밥 먹어라. 이렇게 막 크게 불러야 제가 이제 그걸 듣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거의 옷은 다 이제 후적 이게 다 젖었는데 어느 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어디가 이 겨드랑이 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겨드랑이 아픈데 이제 아니 뭐 낫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아픈 거예요. 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겨드랑이가 이렇게 아프지? 생각을 해봤더니 나가서 이제 축구하고 막 놀다가 어떤 동네 형이 저의 겨드랑이를 이제 뻥 찬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아팠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겨드랑이에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나는데 종기 속에는 고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고름이 계속 커지니까 이 겨드랑이 제가 이 팔을 붙일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잘 때마다 끙끙 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이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위에 2명이 있었는데 다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아들이죠.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이 밤에 자면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회초리를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너 왜 자면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느냐 그러면서 옷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옷을 벗겼죠.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를 확 이렇게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누님들이 3분이 있는데 누님도 다 같이 이제 앉아 있는 자리였는데 제 그 몸에 난 종기 그거를 보고 다 울었어요. 얼마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다 울었어요. 그 정도로 종기가 심각했었는 모양이죠. 곧바로 가가지고 수술을 곧바로 가서 이제 수술하고 그렇게 지금도 이제 종기 자국 겨드랑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종기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이 종기가 그냥 종기가 아니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흐르는 종기예요. 종기는 다 그 공통점이 그겁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너무나 가렵고 힘드니까 재 속에 들어갔습니다. 재 속에 들어가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자기의 종기를 기왓장으로 툭툭 긁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몸까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 9절에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당장 욕하고 죽으라.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부인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인의 입장을 이해는 좀 할 수 있어요. 뭐 다 빼앗겼으니까 다 빼앗기고 이제 몸까지 망가진 상태. 자, 회복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그대의 말이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고통은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내리는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돼서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온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시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사탄이 나를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일 또는 약간 큰 일, 그런 시험이 올 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나에게 왜 이런 가시가 돋치지? 역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는 거야. 나 괜히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하나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사탄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이 탄탄해지고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함금을 많이 했어요. 11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어딜 보니까? 욥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의 반전을 산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욥을 보니까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 견디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욥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험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사람들 정신이 돌아버릴 겁니다. 정신이 확 돌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혼전해서 어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냉기를 꽂고 있어야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 다 하루아침에 죽었죠. 가진 소물 다 날렸죠. 그나마 심부름꾼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욥이라는 사람, 이 상황에서 욥은 자기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었습니다. 왜? 이것까지도 자기는 이제 사치라는 겁니다. 이 걸치고 있는 겉옷과 이 나풀거리는 머리털까지도 사치. 욥의 입장에서는 사치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까지도 사치인 거예요. 다 밀어버리고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우리는 괴로워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땅에 엎드려져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던 그 이름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해야 될 그 시점에서 그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생각을 주관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 바로 욥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욥기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친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친구 세 명.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시험을 당한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너가 잘못해서라는 조건을 달았고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조건을 달죠. 그것이 바로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한 가지 하나님께 나가는 일입니다. 피난처인 하나님께 나가는 일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가는 길에 거친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원히 주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탄은 욥에 의외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탄탄한 욥의 믿음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사탄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다 빼앗고 그의 뼈와 살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욥을 보고 사탄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욥의 그 믿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고 침물이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부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인에게 욥이 한 말,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이렇게 타이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음이 넓어서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이며 차원이 다른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원이 다른 감사, 차원이 다른 믿음을 보여준 욥에게 어떤 결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기 제일 마지막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장 7절을 보니까 내 종 욥의 말이 옳도다. 너희는 욥의 친구 3명을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죄가 졌다고 생각할 때 수시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은 욥의 명예를 세워주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욥의 명예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42장 전체 욥기를 걸쳐서 보면 욥의 친구들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심지어 싸움만 하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3명이 욥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의 말이 옳도다.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1,000결이, 짝, 암나귀 1,000결이,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이제 앞에 보니까 양 14,000마리가 아니고 앞에는 양 7,00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게 7,0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녀의 축복도 빼놓지 않고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